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바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8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걸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원당역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멋진 아주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면서 정말 누가 봐도 멋진 차를 타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돈이 많나 보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비춰지는 모습들은 그 사람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 속한 자요? 세상의 것과 구별된 천국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의 거룩한 신부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듣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요 예배를 드린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일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다. 혹은 본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안식일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라 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문제 삼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의 제4번째 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십계명의 모든 10가지의 계명들 중에 유일하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들이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할 이유도 없고 또 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들로는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자신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삼아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을 비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짧은 한 구절의 율법이 후에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기록에 의하면 율법 학자로 알려진 에스라 때부터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지식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문제를 놓고 또 해석하고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모임을 대회당이라 붙였습니다. 법의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자신들이 가지고 와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대회당. 자신들 스스로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곳에서 종교적인 법을 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그 법을 권위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 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이냐 계시이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기록하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그곳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로 인식될 뿐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행사일 뿐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대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이 제4계명을 놓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니까 따르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움직여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종일 안식일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움직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은 고심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래서 생겨난 것이 결의론이라는 겁니다.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움직임은 허락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금령, 하지 말라는 법을 세웠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39개의 모법.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 모든 규칙과 세부적인 행동, 실천,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걸 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39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로 수십 개의 작업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자.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사람이 걷는다면 얼만큼 걸으면 죄가 안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기겠지만 얘네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한 게 6스타디아. 스타디아는 거리를 재는 단위예요. 6스타디아. 한 스타디아가 200m쯤 됩니다. 그러니 6스타디아는 몇 미터입니까? 1200m 정도 됩니다. 안식일에 1200m 안에서 걷는 것은 허락하겠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야 하니까 그 거리는 1200m로 한정 지은 겁니다. 이 작업은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그런데 줄자를 놓고 원을 탁 걷으면 그 거리가 2km 안에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그래서 회당이 한번 세워지면 집값이 엄청 올라요. 유대인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말합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1200m 안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산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최소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 안쪽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대회당에서 결정한 이 안식일의 규범들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밀밭을 지나가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들이 시장하여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더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들이 시장하여 그들의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었다. 종합해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 밀 이삭을 따서 그거를 비벼서 입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법에 위배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본문을 읽다가 아니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거 이제 김은주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 때는 그냥 서리를 했잖아요. 우리도 서리하고 살았잖아요. 물론 잡혀서 주인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뭐 법에 저촉돼서 뭐 형사 고발당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서리 안 해보신 분은 있어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계시네요. 우리 때는 다 거의 서리했어요. 뭐 포도밭에서 포도도 먹고 대신에 똑같아요. 가위를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따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너가 다른 사람의 서 있는 곡식들 밭에 들어가거든 손으로 그 이삭을 잘라 먹을지언을 손으로 잘라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휘두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허락이 되어지지만 낯으로 그것을 베어가는 것은 도적질이다 말하고 시장은 배를 채우는 것은 괜찮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법이라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안식일을 왜 추수하고 타작하냐라는 거예요. 분명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손으로 밀약의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다가 넣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지켜보면서 왜 추수하고 타작하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삭의 끝을 땄으니 추수하는 것이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입에 넣었으니 이것은 타작이다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리한 겁니다. 정말 날카로운 이 매의 눈을 가진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예리함이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 사람들은 딱 잡아요. 아주 그냥 자그마한 행동도 딱 잡습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아요. 아마 신기할 정도. 난 기억도 못하고 저 사람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는데 딱 잡습니다. 그리고 몇 날 몇시 며칠 어디에 있어? 너가 스쳐 지나가듯 0.1초 사이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운 거거든요. 증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비난할 거리를 찾고 트집거리를 찾고 있는데 마침 안식일에 이들이 그 손으로 밀에 이삭을 따고 그것을 비벼서 입에다 털어놓는 것을 본 거죠. 올거리 올 때 왔다. 그리고서는 너가 왜 안식일에? 라는 주제로 삼아서 그들을 비난하고 트집잡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트집을 잡으면서 정말 이들이 말하고 비난하고 트집을 잡는 대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비난하고 트집을 잡아 따져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른 것 같이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시 말해서 주인이 허락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집에 들어와서 그 집주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수일을 도망을 쳤던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그 소년들과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노베에 사는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음식을 요청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진설병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에 올려뒀던 떡이에요.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달라 해서 자신도 먹고 자신과 함께했던 그 소년들만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길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려진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서 죽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진설병을 나눠 먹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율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그 떡을 먹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알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다윗에게는 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그 믿음이 무엇일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내온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먹는 아버지의 음식이었어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먹는데 아버지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구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먹어도 됩니까? 냉장고에서.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어머니 오늘 배가 고프니 식탁 이어져 있는 빵을 먹어도 될지요? 관계를 개선해야 될 집입니다. 자녀는요 배고프면 문 열고 들어와서 있는 거 막 찾아서 먹어요. 냉장고에 있는 과일 물어보지 않아요. 먹어요. 혼날지라도. 할머니 예전에 우리 유정혜 집사님 말한 게 있어요. 창근이는 그냥 가끔 이것저것 안 따르고 다 먹어. 그 살이 이렇게 용군이는 잘 드셨어요? 원장한 가정이라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럽지.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차려진 그 상해한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시장길을 채우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길을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 안식일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10계명 중 4번째 계명으로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신 말씀의 뜻을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식일을 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는 사람.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여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주셔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을 준 겁니다.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준 겁니다. 도구를 준 겁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으니 니나노 이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이런 거 하라고 안식일을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말씀은 그들을 율법 안에 가두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세상 만민들 가운데 그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식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너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목적 삼은 그것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별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인식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이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막 인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저 사람 신앙들이 대단하다. 야, 정말 저 사람들 정말 신앙 하나는 있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어디에 있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시간만 되면 엎드려 절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에 타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저들은 신앙심은 정말 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안식일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때 세상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신 믿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했다니까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구별하는 것.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본래의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 자신들이 다른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다른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에게 속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또한 그러한 구별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을 때 자신들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바로 안식일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모법과 이 자법들,
그것이 몇 시까지가 되든 상관없이 그 법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그것들이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안식일에 보여지는 의식적인 규례와 세칙만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정한 그 안식일의 법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그 내린 결단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할 때 성경에 기록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잖아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도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야, 술 먹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냐? 아니, 담배 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냐? 노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냐? 기록되지 않았는데 자꾸 왜 하지 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술과 담배를 절제하고 사치와 게으름을 절제하고 욕심과 자랑과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조롱과 세상 사람들이 흔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세상으로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특별하다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진정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성도가 세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휴일과 같이 여겨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삼아서 즐긴다면 세상은 우리를 구별되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참모습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가 잘되고 형통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만 그렇지 세상은 인정 안 해요.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도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주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고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는 한 주간 당신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사업과 직장을, 또 교회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힘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고 주일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나의 기쁨과 삶의 목적을 아버지 이루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복을 주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삶을 인도하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경에 할렐루야.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경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경에 다 볼 수
주옵소서. 이런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